오늘부터 사사기 말씀 나눕니다. 사사기는요, 쇼페팀이라고 해서 지도자 혹은 재판관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도 사사기, 선비사자, 또 그 다음에 사는 스승사자, 선비와 스승 두 개를 해서 사사기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판관기라, 재판한다 이렇게 또 봐도 되겠습니다. 사사기는요, 사무엘이 기록을 한 것으로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누가 기록을 했는가 하는 것을 들어가기 시작하면 너무 복잡해서 그냥 이렇게 사무엘이 기록을 했다 하는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보죠.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다른 어떤 책보다도 유명한 사람들이 아주 지식이 많은 학자들이 쓴 책을 읽어보지만 그런 책하고 성경을 비교해 보면요,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어쨌든요, 우리가 구약을 지금 새벽마다 한 장씩 이렇게 읽어가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사사기를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많이 깨우쳤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하고 여호수아서는요, 부족한 황 목사가 볼 때는 짝인 것 같아요. 여호수아서가 전편이면은 사사기는 후편이 되지 않을까, 속편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요, 대꾸를 이루는 부분이 많이 나와요. 오늘 1절 보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러죠. 사사기 1장 1절에 처음 시작이 그렇게 되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서는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여호수아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같이 죽은 후에 이렇게 같이 시작을 합니다. 여호수아서와 사사기가. 그 다음에 또 여호수아서에는요, 유다가 차지한 땅을 시므온과 함께 정복하러 가는 내용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시작을 그렇게 시작하죠. 여호수아 19장 9절에 보니까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는다 해서 여호수아 19장에 유다와 시므온이 이렇게 같이 협력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3절에 그렇게 나오죠.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이렇게 오늘 시작을 유다와 시므온이 같이 이렇게 협력을 하는 모습이 나오죠. 또 하나 더 말씀을 좀 나눌 것 같으면요, 온니엘이 나와요. 온니엘. 여호수아에도 온니엘이 나오죠. 여호수아 15장에 이 갈렙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종입니까? 40대 때나 80대 때나 그때나 지금이나 내 건강이 여전합니다 하면서 산지를 주소서 한 그 갈렙. 그 갈렙에게 한 딸이 있어요. 악사라고 하는 딸이죠. 그 악사를 갈렙이 어쨌든 여부스족을 치게 되면은 오늘 그렇게 나오죠.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12절에 갈렙이 말하기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주겠다 하면서 나와요. 그래서 온니엘이 어쨌든 이 기럇세벨을 점령하고 악사와 결혼을 합니다. 그 악사가
결혼해서 가면서 내게 복을 주소서 그래요.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그런데 이 거의 동일한 표현이 여호수아 15장 19절에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악사가 시집을 가면서 아버지한테 내게 복을 주소서 그렇게 하면서 샘을 요구합니다. 여호수아 15장에도 나오고 오늘 본문 1장에도 사사기에도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어쨌든 보는 시각마다 다르지만요. 부족한 제가 볼 때는 여호수아와 사사기는 같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문제는요.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서는 정복한 것으로 나오는데 사사기는 쫓아내지 못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요. 예.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을 한번 읽어보죠. 21절.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그래요. 베냐민 자손들은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러죠. 27절 보면요. 므낫세 족속은 베스안을 차지하지 못했다.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계속 나와요. 29절에는 에브라임이 게셀을 쫓아내지 못하였다고요. 31절은 아셀이 악고와 시돈, 알라, 악십, 헬바, 아빅,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렇게 나오고요. 또 33절에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 베다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 계속 나와요. 심지어 단지파는요,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몰아낸 것으로 나와요. 34절에 그렇게 나오죠.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었다. 그래요. 우리가 여호수아 12장 말씀 볼 때 요단 저편과 요단 이편에 있는 31왕을 다 쫓아낸 것으로 여호수아서는 가르쳐주고 있죠. 근데 문제는 여호수아 13장에서는 여호수아 12장에서는 31왕의 이름을 다 거명하면서 쫓아낸 것, 정복한 것으로 나오는데 13장에서는 정반대가 또 나와요. 여호수아가 나이 많은데 얻을 땅이 많다. 그 말씀 우리가 여호수아 13장에서 나눴죠. 그죠? 여호수아 18장에는 이스라엘 7지파가 점령하러 가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여호수아 18장에서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여호수아 이 사사기 1장, 그죠? 쫓아내지 못한 것을 이렇게 쭉, 물론 쫓아낸 부분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앞부분에서 유다 자손이 아무튼 점령한 부분들 8절에 그렇게 계속 또 나와요. 어쨌든 유다는요, 하나님께서 유다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유다가 그 점령을 하는데요.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다. 그리고 그 앞부분에는 가사, 또 아스글론, 에그론 이 지역을 점령하였다. 이렇게 또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22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해서 요셉 가문이 점령한 것을 가르쳐 줘요. 다시 말해서요, 좀 여러 가지로 말씀 많이 드렸는데 오늘 사사기 1장에는
유다와 요셉 가문은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지파들은 쫓아내지 못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유다와 요셉 가문이 어떻게 해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었다고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유다와 요셉 가문은, 요셉 지파는 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 믿음이 세상을 이길 때도 있지만 세상에게 이렇게 세상을 쫓아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네. 오늘 사사기 1장에서 사사기 말씀은요,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우리와 닮은 책입니다. 성경 66권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권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과 이렇게 견주어 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성경이 어떤 책이냐? 사사기입니다. 네. 그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더 정확히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길 믿음이 있지만 어떤 때는요, 세상을 쫓아내지 못하는 믿음이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항상 믿음이 좋아가지고 날마다 할렐루야 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겨야 되겠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세상 어떤 도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내야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체된 믿음이 되면 안 되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많이 강조하죠. 그죠?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 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 그래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이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유명한 말씀이 복음을 들을 때 믿음에서 믿음으로 간다 이거예요. 연약한 믿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나타나지게 되면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 세상이 도전해 오는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 이겁니다. 우리는 가끔 가다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가지 않고요. 믿음에서 세상으로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세상에 져가지고요. 네. 어떨 때는 심각한 뉴스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네. 교회가 소란스럽고요. 어쨌든 세상 뉴스에 나오는 목사님들도 많고요. 네.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의가 내 속에 나타나지 않아서 네. 세상으로 나가버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의는 부족한 황 목사가 해석을 할 때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주님이 기준을 정해주세요. 야, 너 이 정도는 커야 되지 않냐. 그 정도 커질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믿음이 커질 때까지. 하나님의 의는 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기준이 나한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가 내 안에, 주님이 이것을 나한테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의 기준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가 있구나. 나를 계속 어린아이로 하나님이 보지 않으시고요. 내가 자꾸 믿음이 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격려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요구와 하나님의 뜻이
의로서 내게 딱 자리 잡으면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꾸 나아간다 이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새벽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준을 주님이 내게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가 이것을 보므로 도전해 오는 세상 세력에 대하여서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사사기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쫓아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힘이 있을 때야 그제서야 가나안 주민에게 노역을 시켰고, 그렇지 않으면은 가나안 주민이 눈 한번 흘리면요, 아이고 무서워 하고 이렇게 도망치는 그런 이스라엘 지파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겨내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오늘 기도입니다. 이건 우리 평생의 기도입니다. 사사기 1장이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준을 알게 해주시고 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